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담은 첫 생명체로서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담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지, 즉 아담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사명, 그러한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으시고, 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참으로 함축하는 의미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시는 임무를, 2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천지 만물에게 자기의 주권자적, 즉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주권자적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권자적, 통치자적 임무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도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명령을 받은 내용이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지만 영성을 지닌 하나님과 같은, 즉 반점 신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유의해야 할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은 사람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임무가 주어졌고 역설적으로 모든 만물은 사람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 저 우주를 포함하여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이 다스리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만물이 사람 말을 안 듣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게 다스려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만물에게도, 저 태양에게도, 달에게도, 뭐 사자에게도, 고래에게도 사람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라.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이미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태양도 다스릴 수 있고 우주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거죠.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임무가 예수님을 닮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들이, 곤충들이, 물고기들이, 산과 들이, 바다가, 우주가 다 사람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힘이나 권위나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물에게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벌레 한 마리에게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문제의 해답은 이 어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어문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풀려질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습니다. 다스림은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가 전적으로 순종치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며, 지키는 일 또한 누군가가 에덴 동산을 침입하여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땅을 정복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또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했다. 그럼 그 정복된 땅은 알렉산더의 그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땅도 이제 사람에게 정복당하고 사람의 뜻과 이념에 의해서 다스려지라고 정복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만물에 대한 주권자적 지위와 통치자적 지위를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떠한 외부 침입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의 동산,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왜 지키며 다스리라 하셨을까요? 그죠? 이 의문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첫 창조인 영계의 질서가 죄로 더럽혀졌음을 알 수 있고 혼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파괴한 자는 루시퍼입니다. 곧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사단으로 인하여 더럽혀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어두움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사단이 곧 죄입니다. 아담의 첫 창조는 사단으로 인하여 더럽혀졌습니다. 영계에서의 사단의 범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모르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부분을 모르는데, 그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뒷부분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범죄가 어떠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 현재의 창조 세계를, 창조의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창세기를 껍데기로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범죄해서 그래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정도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첫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창조를 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서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는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공의이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그 공의를 이루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전체에 기록된 율법, 그죠? 율법은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은 알고 보면 그것이 죄입니다. 율법 전체가 죄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보면 율법은 죄인데, 죄를 알므로써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과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생활이 길지 아니한 분은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또 오래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은 수박 그달기식으로 껍데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메시아, 율법, 제사, 또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맥락인데, 한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 부분에 집착해서 큰 성경의 줄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가 그건 당연히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놓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구속사도 알 수 있고, 또한 내세 미래의 우리의 희망과 영생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율법, 제사, 그리스도의 피, 언약 등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이시요, 만물을 죄의 고통에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구속사이십니다. 황금보석과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이 넘쳐나는 곳, 이러한 곳이 첫 창조시의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성산도 그러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처음에 사탄이 살았던 그곳에, 루시퍼가 살았던 그곳은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나서 아담에게는 임무가 지어졌습니다. 그 임무는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첫째 창조의 세계가 천사의 범죄로 타락하였으므로 이제 둘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여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 사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 회복 사명입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 회복 사명입니다. 첫 창조시 루시퍼가 에덴에서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것처럼 아담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 곧 사람은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만들어서 그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는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메시아적 사명을 아담 또한 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죽음의 고통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십니다. 아담이 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까? 아담 또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적 예표를 지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담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한참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담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물은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이 당시에는 아직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이었습니다. 곧 타락 전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는 구원자적 사명을 펼칠 어떤 대상이 없어 보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의 지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지키는 것은 그죠? 무엇을 방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뭘 방비하냐? 저기 오는 것을 방비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훔쳐갈 물건도 없는데 내 물건을 지키겠습니까? 내 돈이 없는데 어떤 도둑놈이 내 돈에 대해서 내 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또 도둑놈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침입자 회방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까닭 없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질서를 흐릴 아무런 우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아담은 에덴을 침입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 침입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지켜야 할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라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곧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야 밖에 도둑놈이 있으니까 악한 자가 있으니까 네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니한테 맡겨준 이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아담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연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